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문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다 같은 말이죠.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안디옥에 있는 교회 성도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러달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렀다는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인의 말의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들에게는 되게 낯설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모습을 보는데 자기들과 다른 거예요. 야, 저들은 우리와 다른 그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있구나,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크리스찬 또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 속에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담아서 부르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어떤 존경의 의미보다는 멸시 의미를 가지고 부를 때도 있지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교회 안에 확진자가 나오기도 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희망, 희망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현실은 정말 힘들고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은 막막함입니다. 처음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는 한 몇 개월 지나면 다 지나가고 이제 완전히 치료되어지고 정상의 삶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6개월 이상 지나가면서 점점 비극적인 어떤 전망들이 나오는데 내년에도 계속되어질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내후년까지 코로나19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 속에서 붙드는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면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필요 없지요. 근데 절망인 상황이기 때문에 희망이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절망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절망의 시대에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지고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타고 있는 배가 로마를 향해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가 이제 로마를 향해서 항해를 하는데 로마는 북쪽에 있었고 알렉산드리아는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남풍이 불어서 순하게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동풍이 불어오면서 태풍이 불면서 이 배가 침몰할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야, 우리가 로마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겠구나, 그 기대를 가지고 이제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북풍,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북동풍이 불고 그거를 광풍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태풍이 불어오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하루 정도면 지나갈까, 이틀이면 지나갈까라고 했던 이 광풍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장 14일 2주간 동안 이 광풍이 부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하늘에 해와 달이 별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낮에도 캄캄하고 밤에도 캄캄하고 완전히 구름이 가득히 끼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망망한 상태, 절망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배는 큰 파도에 의해서 휘청거리면서 언제 어떻게 침몰할지 모르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다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오늘 성경 20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그 사람들 향해서 희망을 던져줍니다. 다 절망해서 죽었구나라고 할 때에
그 바울이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는데 그 희망이 무엇이냐면 22절부터 25절의 메시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 배에 타고 있는 275명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지금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배가 뒤집힐지 모를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배는 조금 파괴되어지고 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너희는 생명이 안전해서 로마에까지 도착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들을 안심시키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천사가 어젯밤에 찾아와서 자기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거죠. 로마 황제는 로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로마에 도착하게 될 거야. 침몰하지 않냐고, 배가 침몰하지 않냐고, 네가 로마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말은 뭡니까? 너만 로마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그 배를 타고 있는 275명 모두가 생명은 안전하고 로마에 도착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22절에도 처음 시작할 때 이제는 안심하라고 얘기했던 바울이 25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누가 안심시킵니까? 바울이죠. 오늘 이 세상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정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까? 두려워 말고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절망하는 이때에 바울을 통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275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일광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아이콘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에 희망을 주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썩어져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탄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함께 탄식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 어두운 세상에 너희가 희망이 되는 것이야, 너희가 소망이 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썩어지 않은 이 세상에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즉 다시 말하면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은 우리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복받는 존재로 세우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희망이고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결국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다.
세상에 참된 희망이 뭡니까? 오직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이 배가 침몰할 위기 속에 있을 때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사람은 선주, 배의 주인도 아니었고요. 선장, 그 배를 항해하는 선장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예요? 바울이었어요. 바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우리나라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 대통령, 정치하는 사람, 어떤 위대한 이런 자리에 있는 그들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지고 길잡이가 되어질 것 같이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희망을 주는 사람은 누구로 세우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사랑제일교회에서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죠. 사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보다 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정치 집단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지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는 열심당이에요. 우리는 로마로부터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도록, 해방되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 열심당원이거든요. 그런 열심당원도 있었고 또 한편에 마태처럼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면서 백성들의 피를 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다 부르셔서 주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정치가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정치가 세상을 바꾼다면 예수님이 정치 지도자가 되셨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어요.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지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구나.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지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되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떠나가셨어요. 나중에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금 문제를 놓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 우리의 희망이 아니고 진정한 복음이 희망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복음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기독교가 뭔가 잘못되어 가지고 정치 집단화 되어지는 이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든 그 여러분이 선택할 겁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는 보수적인 이야기도 있고 진보적인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우리가 보수를 취해야 되고 어떤 것은 진보를 취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복음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어진다.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땅에 너무나 악해서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단순히 죄 때문에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게 아니었어요. 그 죄인들이 많아서 그 소돔 고모라를 심판한 게 아니었고 사실은 의인 10명이 없어서였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예언하시죠.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땅을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50명 있으면 살려주리라. 아브라함이 45명을 이야기하고 40명을 이야기하고 30명, 20명, 10명을 이야기하죠.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예요. 오늘 이 세상이 하나님 바라보시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법칙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삼촌 라반이 복을 받고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그 한 사람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함께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희망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희망되어진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저를 세상의 희망으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아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나는 그게 싫었어요. 니느웨는 멸망받아야 될 세상인데 왜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지 않습니까? 마침 배가 있어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불기 시작합니다. 마치 지금 이 유라굴로 풍랑 앞에 그 바울이 탄 그 배가 침몰 위기에 있는 것처럼 요나가 탄 배가 침몰 위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살아보기 위해서 짐들을 바다에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하지만 안 되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제비를 뽑으면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히지 않습니까? 요나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도망가기 때문에 이런 큰 풍랑이 일어났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잠잠하게 되어질 것이다. 누구 때문에요? 요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하면 왜 나 때문이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나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지 못해서 이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통회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 시작해서 그 중국 놈 때문이냐 뭐 어디서 시작해서 누구 때문이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인데 너희가 세상의 빛답게 살지 못하니까 이런 현실이 있는 거 아니냐. 세상 사람은 다 욕심을 따라 살아도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내가 너희 보고 지켜줄 텐데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아니냐.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그 경종의 의미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코로나19의 이 현실을 맞이하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중국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중국이 하도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하나님이 중국을 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수두룩했어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 때문에 나 하나가 회개하면, 나 하나가 바르게 살면 하나님 이상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소망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셨을까요? 바울이 왜 하나님에게 희망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희망으로 세우시는 그 어떤 자격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한번 뭐냐면 25절 말씀입니다. 25절,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4절, 25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게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야 걱정하지 마. 너희는 로마까지 갈 거야. 이 바다의 이 광풍이, 유라굴로 광풍이, 이 바다의 파도가 너희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서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물이 너를 해치지도 못하고 불이 너를 해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구원의 여망이 조금도 없는 때예요. 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그때에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참된 희망을 주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세상에 희망을 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만 유익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유익되는 거예요.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에게도 유익되어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에 지나지 않아서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믿음 없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얘기하시죠. 너희가 말한 그대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들의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이 200만의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그 가운데 아니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했고 결국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불신의 말은 사람들에게 절망하게 합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믿음의 말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도 없이 그냥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현실화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현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가보면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 사람들에게 권고합니다.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보시냐면 33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이제 이렇게 전가되어져요. 33절에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이제 아침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14일 동안 2주간 동안 그들은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이 위기 속에서 먹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주간 동안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죽음의 위기가 다가왔습니까? 그런데 35절에 떡을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하는 거죠. 그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구원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 너희를 살려준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고 먹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35절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275명이 되는 모든 사람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떼어 먹기를 시작해. 먼저 바울이 먹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던 거예요? 안심이 생겼던 거죠.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겠구나. 그래서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가되어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시겠구나,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 소망의 일꾼이 되어지고 소망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배드리신 우리 일과의 모든 식구들만큼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시고 소망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이 세상의 희망의 아이콘이 되어지는 것은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사람. 자, 어디를 보시냐면 다시 24절을 봅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라고 그랬어요. 그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건 뭡니까? 로마에까지 네가 도달하게 되어질 것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왜 로마로 가고 있나요? 앞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보면 바울이 이제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총독들이 볼 때에는 바울에게 죄가 없어.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내가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래갖고 일부러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진짜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나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로마를 가고 싶은 게 아니고 진짜 바울이 가고 싶은 게 있었는데 뭐냐면 사도행전 바로 뒤에 보면 로마서입니다. 한 2장만 넘기면 로마서 1장이 나와요. 이 로마서는 바울이 이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의 1장 11절을 봅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왜 로마로 가고자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1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어떻게 원해요? 간절히 원해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보고 싶었냐면 눈 빠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전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보고 싶었는데 그들을 간절히 눈이 빠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13절을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보고 싶었고 어떻게 했냐면 13절 말씀을 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몇 번을 원했어요? 여러 번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 번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길이 막혀서 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를 향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갔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왜 그렇게 그들을 보고 싶어 했느냐. 자 11절을 봅니다. 다시 11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 왜 그래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니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신령한 은사,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복음의 은혜,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기를 원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14절을 봅니다. 14절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14절. 자,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로마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재판받는 거. 그 방법밖에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판받기 위해서라도 가는 거죠. 착고에 매여서 수갑을 차고라도 그렇게 갔는데 자 여기 14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다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요? 빚진 자라 했어요. 바울이 언제 빚을 졌어요? 빚 안 졌잖아요. 근데 빚진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건 뭡니까?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 그게 마치 빚과 같은 거야.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너희에게 나눌 책임이 내게 있어. 그게 바울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빚 외에는 결코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랑의 빚진 자였던 거예요. 그들이 바울에게 뭐 해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사랑이 비친 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상의 희망으로 세우시느냐?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희망의 아이콘으로 세우셔요. 두 번째는 사랑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이 세상에 소망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또는 집에 있는 성도들이 이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이 여기 275명, 바울 빼놓고 275명인데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호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엄청나게 섬깁니다. 한 사람 사이에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안심하라고 얘기하고 먹으라고 얘기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살리려 애를 쓰고요. 왜 그래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이니까. 사랑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 무슨 은사 다 그런데 그거 귀하지만 그거보다 가장 귀한 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상의 희망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시기를 이 띠의 임자 바울을 얘기합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올라가면 매도 맞고 고난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울면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당신 가면 그렇게 고난 당하는데 왜 가느냐, 가지 말라고 막 애원해요.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울어서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더 많은 고난받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저 같으면 거기에 고난이 있다는 얘기하면 피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가르쳐 줬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거 알면서도, 가르쳤는데도 알면서도 갑니다. 왜? 사랑 때문에. 골로새서 보면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그 사랑의 마음이 세상에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275명을 살려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랑이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아들 십자가 못 박게 하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입니다. 사랑이 희망입니다. 믿음이 희망이고 사랑이 희망입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많은 사람 고통을 당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랑이 식는다. 사랑이 없다. 무정하며 배반하며. 사랑이 인간에게 절망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희망의 아이콘으로 세우시는데 무엇으로? 사랑을 통해서.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복잡하죠. 교회가 예배를 같이 모여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 막 이거 갖고 막 싸웁니다. 난립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 사랑. 내가 하는 일들이 정말 사랑으로 하는 것일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믿음으로 하는 것일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하는 일이 옳구나, 잘못되었구나 하는 걸 판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유라굴로 풍랑에 의해서 뒤집힐 뻔한 그 배에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통로로 쓰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두워져 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뭔가는 발전해 가는 것 같은데 더 희망을 잃어버리고 정말 소망을 잃어버리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소망의 아이콘으로,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희망의 일꾼으로, 희망의 아이콘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